한국이 살기 힘들다라는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한국이 집값도 비싸고 또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아이 교육하기도 벅차고 또 이 한국이 너무 경쟁적이라는 거죠. 사실 그건 좀 맞아요. 참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사시는 어느 분이 한국이 서민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다라는 그 글을 제가 좀 봤습니다. 첫째, 한국처럼 어디 살아도 치안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좀 우범지대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는 할렘과 또 이런 여러 이런 치안이 불안정한 도시가 있어서 그런 도시에는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고 정말 돈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도시든 시골이든 어디에 살더라도 치안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 의료 제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이 있어도 도처에 5분 거리면은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이 널려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병원비가 약값보다 싼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전반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미국 엄마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고는 자녀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축 처져가지고 힘들면 그때 들어간대요. 너무 비싸니까 한 번 뭐 갔다 오면 보통 몇십만 원. 이 우스워요. 그래서 대신에 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가벼운 증상은 상비약으로 대용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내가 원하는 병원에 갈 수가 없고 국가가 정해준 그런 병원에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은 국가 의료 제도가 있긴 하지만 필요한 진료를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없다 그래요. 제가 캐나다에 가신 우리 한국 교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찢어져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글쎄 몇 시간 기다렸냐면은 한 13시간 넘게 기다렸대요. 찢어서 피가 나는데 이거 응급실 맞나요? 응급실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13시간 기다리면 응급실 아닌 것 같은데. 예. 의료비는 싼데 이게 너무 서비스가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병원을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또 셋째, 한국처럼 공교육이 우수한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떤 학교에 자녀를 보내더라도 그중 일부는 명문대에 갈 수가 있고 실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의 많은 학교들은 명문대는커녕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도 굉장히 낮고 고등학교 자퇴자들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 또한 엘리트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넷째, 한국처럼 대도시의 주거비가 저렴한 나라가 없다 합니다. 집값은 좀 비싸지만 주거비, 전월세는 상당히 저렴한 것이죠. 대도시에서 일하면서 월급의 반을 렌트비로 지불한 나라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만 하더라도 여러분 월급 이제 돈 벌면은 거의 절반가량을 그냥 주거비로 다 넣는 것이 그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거비가 비싸요. 제가 어제 영국에서 살다 온 분과 얘기를 좀 나눴는데 영국 등 유럽은 지금 물이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500년 만에 최악의 기근이라 하죠. 원래도 물이 좀 부족하고 물값이 비싸대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유럽도 그러는데 샤워할 때 5분 안에 10분 안에 끝내야 된다. 우리나라는 뭐 칼칼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설거지할 때 물 틀어놓고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이나 이런 유럽은 물을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담가서 세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 물을 막 칼칼 튼다 이거는 수도세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일입니다. 수도세 폭탄. 우리나라 할렐루야. 마음껏 샤워하고 근데도 수도세 싼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전기세도 싸지 않습니까? 수도도 싸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행복 지수가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분의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도 웬만하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이죠. 대학 졸업자가 저소득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 일자리를 갖고 재산도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자존감이나 행복 지수가 확 떨어지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준도 높고 타인과의 비교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별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거나 상대방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다르죠. 유독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신경 쓰고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모 비교도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떻게든 예뻐지려고 우리나라 성형 세계 탑 클래스 1위입니다. 또 수술도 엄청 잘해요. 우리나라는 젓가락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메스 가지고 수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형 수술 실력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수술하러 와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하면요, 한 집 건너가 아니라 연달아 성형외과에 다 그냥 가시지 않았었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외모 비교, 소득 비교, 스펙 비교, 또 가진 것 비교. 우리나라는 참 너무 이렇게 비교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은 나보다 뛰어나거나 잘 살고 재산도 많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요,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의식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낮은 행복 지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엘리야는 지금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는 말씀. 아멘. 이게 엘리야가 비교하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고 조상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좌절하면서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춰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정도 학력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아.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직장에서 이 정도의 수입을 벌어야 돼. 기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아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이 가졌던 기준보다 낮은 연봉, 낮은 지위,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행복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그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남편은 주유소, 아내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여러 명 낳고 즐겁게 굉장히 행복하게 산대요. 높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사는 삶에 만족하고 굉장히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불만족,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행복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 너무 기뻐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무 기뻐해요. 감옥에 뭐 먹을 게 풍성하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뭔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만족하는 걸 배운 거예요. 만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자인 걸 깨닫게 됩니다. 뭘 많이 가져서 높은 데 올라가서 성공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은 내 자신이 이미,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현재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아셨었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제 아세요.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현재에 있어요. 발견하는 거예요.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한 사람은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은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며 자족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사하고요,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면요, 늘 만족이 안 돼. 예전보다 나아져도 만족이 안 돼. 예전보다 사는 게 나아졌어요. 근데 기준이 높으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워요. 답답한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뉴스에 나왔던 기사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 강남에 사는 이분인데, 이 남자분이 일이 좀 잘 안 돼서 빚도 지고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강남에 못 살고 강북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근데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을 떠났어요.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처지를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강북에 있는 집을 살고도 돈이 남는데요. 그 부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강남에 살지 못한다는 그 자괴감에 빠져서 거길 떠나면 자기가 어떻게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는데요. 내가 어찌 강북을 가? 여러분, 강북이 어때서요? 옛날에 강북이 더 잘 살았어요. 부자들 다 강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으로 가고, 학교도요, 명문고 다 강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남 허월판이었어요. 근데 국가에서 그걸 옮긴 거예요. 제발 강남 가서 살아라. 강북 좋아요. 여러분. 근데 강남에서 나는 못 살면 난 죽는다. 극단적 선택. 너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어느 나라든 잘 사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요, 유달리 동네에 대한 급지를 나눈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강남,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또 그 밑에 한남동, 동부 이천동, 또 그 밑에 마포, 어디? 예? 별로 끼지도 않아. 여러분, 근데 웃긴 건요, 그렇게 급지 나누고요, 카페나 이런 기사들 보면요, 서로 싸워요. 청담동이 최고다. 아니다, 용산구다. 이제 용산구가 한남동 이제 재개발 대박이다. 서로 막 싸웁니다. 모르셨어요? 여기 별내와 다산만 해도요, 이 커뮤니티 들어가면요, 엄청 싸워요. 다산이 최고다. 아니다, 별내다. 별내가 최고야. 엄청 싸웁니다. 그놈이 거기가 거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왜 싸워요? 어느 동네면 더 좋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동네 주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엄청 싸웁니다. 욕도 장난, 욕 살벌하게 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좀 잘 사는 동네에 살면 어떻고, 좀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높은 기준을 낮추면 내가 사는 곳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세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가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을 나와서 이 정도 직장에 가서 이 정도 수준의 높은 연봉을 받아야 된다는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 재촉하고 또 잡들이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준에 맞는
수준의 성적을 얻게 하려고 자녀들을 이 학원 저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요. 못 따라오면은 성적이 낮거나 실력이 안 되면은 또 야단치고 또 학원에 또 더 보내고 또 제쳐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진짜 바빠요. 여러분, 저희 때는 학교 갔다 와서 숙제만 해도 잘한 거야. 숙제하고 놀아라. 학원이 어디 있어요? 학원이 먹을 것도 없는데. 아직 먹을 거 있긴 있죠. 하지만 그냥 숙제만 하고 놀아도 잘한 거예요. 우등생이야. 숙제 안 하고 그냥 놀기 바쁩니다. 그래도 잘 컸어요. 여러분, 더 건강했습니다. 이 사회가 건강했어요. 그치, 지금 고학력자 돼도 더 사기치고 더 범죄하고 더 나쁜 길 가고 치고받고 바꾸치고 얼마나 이 사회가 난폭해졌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옛날 고이 같아, 고등학생 같아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요. 뭐 보통 2개, 3개, 뭐 4개, 어때 5개? 왜 죽일 일 있습니까? 예? 그런다고 이 애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너무 피곤해 찌어들어 있어. 너무 피곤해 지쳐. 애들이 너무 이렇게 생기 발랄할 나이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전문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칼럼에 유대인들이 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가? 첫 번째는 이제 어렸을 때 말씀교육, 신앙교육 합니다. 또 이제 토론 문화도 있고요. 밥상머리 교육도 그 원인이에요. 학원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애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이 보내게 하고요. 물론 토론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게 해서 자기가 또 노는 것도 개발하고 사색도 하고 이러면서 창의성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창의성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왜? 한창 이 창의성이 개발되고 또 토론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할 나이에 똑같은 과목 배우고 똑같은 수업 듣고 일률적인 그런 교육 또 실기 이런 걸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오히려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잘 안 나온다. 유대인들은 세계적 노벨상의 30% 이상이 노벨상 받은 사람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을 꽉 붙잡고 있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많은 민족이죠. 부모님 세대가 못 배워서 네 자녀들 니네들만큼은 배워라. 그래서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다 팔았죠. 유지? 예. 그렇게 어떻게든지 자녀들 공부시킨 거예요. 넌 좋은 대학 가서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근데 부모님 세대는 그렇다 인정해. 근데 요즘에 30, 40대도 그 부모님 세대의 생각에 쩌들어 있어요. 그냥 학원 가고 막 학원 돌리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명문대 가서 좋은 직장 가면 성공했다. 여러분, 대기업 가도 요즘에요 15년 잘 못 다녀요, 여러분. 예, 여러분, 금방 나옵니다. 나와서 알바 뛰어요. 예, 못 버텨요. 잘 이직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꼭 그게 딱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안 해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학원에 막 더 보내야 돼. 얘가 성적 떨어져서 더 보내야 돼. 애들만 잡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아이들 가운데 얼굴을 보면요, 행복하지 않는 얼굴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한창 밝고 기뻐야 될 애들이 늦게까지 학원에서 이렇게 막 그냥 지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애들이 얼굴이 죽어 있어요. 생기가 없어요. 참 이거 성적 기준을 높게 잡을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행복한 것에 초점 맞추는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성적이 기준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성적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개발하고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녀들을 향해 가진 자신의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시킨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부모 욕심 때문에 자녀의 꿈을 오히려 죽여버리고 자녀의 행복을 빼앗고
자녀의 재능을 사장시켜버리는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허다한 것입니다. 왜? 본인도 그것밖에 교육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자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꿈을 살고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돼야 돼요. 애들이 싫은데 억지로 학원 보내, 억지로 그냥 학원 보내서 피아노 하게 하고 미술 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애들이 싫대잖아요. 놀려요. 예. 얘가 정말 얘가 여러분 공부만 한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공부는 최선만 다하면 돼요. 하지만 얘가 정말 뭘 잘하는 재능이 있거든 여러분. 그거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이 재능을 개발해서 이 재능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섬기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성적에 맞는 학교, 성적에 맞는 과를 찾기에 바쁩니다. 자녀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뭘 잘하는지도 관심 없어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개발시켜주지도 않아요. 어떤 것에 소질이 있는지, 뭘 할 때 행복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학원 가서 공부 잘하고 그냥 피아노 잘 치고 미술 잘하고 무조건 성공을 가야 돼. 그냥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뭐가 관심 있고 잘하고 뭘 좋아하고 뭘 행복해하는지 살피고 그걸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게 애들이 싫어한다면 그걸 과감하게 끊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아이의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그런 데 관심 갖고 있지 않다가 진로 앞두면 선생님과 상담하고 성적에 맞는 학교, 과 정하고 자녀들 꿈과 행복, 은사 다 죽여버린 시스템 속에서 부모 역시 그것을 따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자녀 유한다고 자기 욕심 강요하지 마세요. 예. 그냥 자기 엄마 기준, 아빠 기준에 얘가 따라가야지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 행복 다 빼앗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높은 기준 내려놓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이끌어주고 성품이 바르도록 자라도록 양육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 은사를 개발해줘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됩니다. 너는 은사를 잘 개발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해야 된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 것이죠. 타교의 어느 부모가 그런 말한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자기는 이 아이가 자꾸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 아이가 어떤 문제 있는 게 이렇게 부족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창피했는지 얘가 왜 이러나 얘 뭐라고 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계속 이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못 따라오니까 자꾸 애랑 부딪히고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자기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니까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생각 속에는 자녀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야단치고 혼내고 잡들이하고 부모의 기준에 맞는 아이로 세워서 부모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자 해서 안 됩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사람들 볼 때도 괜찮고 그런 기준으로 막 애를 교육하는 것도 많이 보게 돼요.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는 꿈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주는 게 부모입니다. 사람들이 시선에 이끌려가지고 대학교 보내고 과 보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높은 기준을 자녀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보다 몇십 년을 더 살면서 자녀보다 당연히 뛰어난 점이 많죠. 그것을 자녀에게 단기간에 그 기준을 따라오라고 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자녀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요, 자녀는 버거워요, 힘들어요,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요, 그 자녀들 얼굴에 있는 슬픔을 못 봐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으로 바라보기 바쁘느라 애가 지금 마음이 슬픈지 괴로운지, 애가 지금 마음이 우울한지 괴로워하는지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 자기 기준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애와 함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대화도 나누고 힘든 건 없는지. 여러분, 사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녀를 제일 힘들게 한 게 부모예요. 왜?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 애와 함께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같이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을 형성해 가야 되는데 그냥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 사랑해서 잔소리하는 거야. 아니에요. 인격을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기 기준과 자기 욕심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여전히 불만족으로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기준이 높으면요, 늘 불만족이에요. 상대방이 나아져도 불만족이에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준을 낮추면요, 자녀를 바라볼 때 여유가 생겨요. 만족감으로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참 포항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죠. 참 한 명 한 명 다 슬픈 사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같이 엄마를 걱정한 15살 아들이 같이 엄마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보냈는데, 너 빨리 가라고 했는데 그만 못 피하게 되고 엄마는 살고 이 15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요,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남을 삶을 얼마나 무거운 슬픔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곁에 자녀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곁에 자녀가 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좀 못할 수 있어요. 부모의 기준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녀에게 가진 높은 기준을 내려놓고 기준을 좀 낮추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자라감에 감사하고 부모 곁에 있기만 해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준을 낮추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준을 낮추고 만족하며 감사하면요, 나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짜증을 그렇게 많이 내요. 여러분, 짜증이 여러분 이게 성질, 화예요, 화. 예, 메마른 성질이 화입니다. 그 애들한테 짜증을 내요. 그 애들은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예. 여러분, 이게 의도가 좋아도 방법도 좋아야 돼요. 계속 짜증을 내고 애들 계속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근데 너 사랑해서 이런 거다. 애들 계속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지고 인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진짜 우리 부모님들 그랬으면 안 됩니다. 애를 정말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언어 폭력입니다. 예. 본인이 몰라요. 너 사랑해서 그런 거다. 폭력이에요. 계속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준을 낮추시고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십시오. 만족하고 자녀를 바라볼 때 행복한 눈길로 바라보세요. 그 자녀도 느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기쁨으로 바라보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는구나,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애를 자꾸 짜증내고 뭐라면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난 쓸모가 없어. 얘는 그게 인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 깨닫느냐? 애가 폭발하면은 조금 깨달아요. 그거 안 됩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내 욕심과 기준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이 이 아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 꿈을 찾아가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원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계속 말을 하죠. 자신 생각에 최소한의 이 정도의 기준을 따라와 주길 바라며 계속 잔소리를
함으로 자신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근데 상대방은요, 그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기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이 정도로 하는데, 나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당신은 이 정도의 기준도 못 따라오는가? 상대방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불만족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고 갈등과 다툼을 잦아지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높은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어느 부부의 경우에요, 남편은 너무 깔끔해요. 아내는 좀 지저분해요. 정리정돈도 안 하고 잘 씻지도 않고 머리도 뭐 며칠 만에 감고, 예. 아침 제 설교하는데 눈동자 몇 번 흔들리더라고요. 예. 예. 남편이 원하는 기준이 근데 결론은 이게 마찰이 계속돼 가지고 갈등이 커져서 이 가정이 서로 이렇게 헤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깝다. 남편이 원하는 기준이 있었겠지만 좀 그 기준을 좀 낮추면 안 될까요? 아내도 노력하지만 남편의 기준에 못 따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내도 나름 노력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기준을 낮추면은 모두가 행복한 그런 부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편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기준을 낮춘다면은 부부간에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신앙이 좋고 아내가 신앙이 좀 부족해요. 또 아내가 신앙이 좋고 남편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자신 높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은 더디더라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높으니까 나는 최소한 기준이다 이거예요. 왜 이것도 못하냐 이거예요. 이런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상대방이 노력을 해도 불만족이에요. 상대방이 노력해도 자신이 세운 최소한의 기준에 못 다다르면은 상대방의 노력이 안 보여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름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운 최소한의 기준에 상대방이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운 기준으로 상대방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운 기준으로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불만족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람들은 다들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만족을 가지고 불만족의 얼굴, 표정, 말, 태도 등을 상대방에 나타내며 공격합니다. 마찰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그러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기준을 낮추시고요. 만족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아주 오래됐어요.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앉아있는 딱 우리 성미 정도인가 여기 한 자매가 설교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자 질이죠. 문자를 열심히 날리는 겁니다. 아니 예배 중에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문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최소한의 기준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그 자매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죠.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진짜 성질이 이빨이 났습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 예, 뚜껑 열려고 그랬어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자매였는지 다른 청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 자매였을 수도 있어요. 또 예배 드리는데 그 자매가 뭘 한다? 무슨 질? 문자질 또 한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화가 났을까요? 화가 더 폭발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화가 안 났어요. 왜? 기준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저런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런 믿음으로라도 저기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 자매의 문자질은 똑같았어요. 제가 기준을 낮춘 거예요. 네. 기준을 낮추자 화가 사라지고 이해력이 커졌습니다. 심지어요 품는 마음까지 생기고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의 넉넉하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보다 뛰어난 조상들과 비교하자 쉽게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현대판 흑사병이죠. 우울증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우울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비교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뭐 70년대 이럴 때 핸드폰 이게 뭐 이런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80년, 90년대인가요? 그때 막 이따만한 그 시티폰 이것만 있어도 저 재벌 아들이다. 잘 산다. 이따만한데 무슨 무전기야, 군대야, 군대? 예. 그 당시에는요, 뭐 전 세계 사람 어떻게 잘 사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어떻게 잘 사는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살기 바쁩니다. 근데 지금은 손 안에서 전 세계를 다 봐요, 핸드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누가 여행 갔는지, 누가 얼마나 멋진 빌라에서 엄청나게 잘 사는지, 막 좋은 차 끌고 막 이러는지 SNS 막 올리잖아요. 나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 나 오늘 드라이브했다. 나 좋은 집 샀다. 막 SNS 올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나는 오늘 고기 마트 가서 이 고기 비싸 살까 말까, 두부 살까 말까, 딱 다음에 사자. 너무 내가 초라한 거야. 고기도 못 먹고 소고기는 꿈도 못 꾸고, 예, 너무 비교하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내 집 사는데 만족했는데 잘 사는 집 갔다 오니까 우리 집은 진짜 헛구방 같은 거예요. 너무 우울해지고 또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내 손바닥 안에서. 그러니까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같이 훌륭한 사람도 비교하니까 절망에 빠졌잖아요. 너무 기준이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좌절감, 우울감,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좀 낮추십시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만족하며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준을 좀 낮추시고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고 감사하셔서 행복한 인생 사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자 좌절감과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진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남편과 아내, 성도를, 이웃을 바라볼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며 우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을 자족하며 만족함으로 날마다 발견하며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